미국에 노젠버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핵 연구 기밀을 소련에 팔아넘겼습니다. 법원은 그 부부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인권단체에 대대적인 데모가 있었습니다. 부부를 함께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배신은 살인보다 더 나쁜 죄악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고 사회라고 하는 거울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신의와 신용을 잃게 될 때는 깨진 거울과 같지만 반대로 그 신용과 신의를 얻게 되었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그에게 돈이 되고 또한 자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또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신용과 신의는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지나온 시간 속에서 얼마나 신뢰와 신의를 주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와 신용을 버리는 배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게 되고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산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울왕처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울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십니까? 지키라고 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라고 주신 줄로 압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지키라고 주셨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을 모르니까 공부를 통해서 성경 좀 알아라 라고 주시는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으니 그 알지 못하는 성경을 깨달아 이제 지키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지,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성경을 통하여 잘못한 것 깨닫고 살아가라, 은혜 받고 살아가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지라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내가 깨달은 성경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서 행하라고.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착한 사람만 있네. 그렇게 사람들 앞에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악한 사람으로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씁니다. 왜? 악하니까 안 써요. 말 안 듣는 사람 여러분들 쓰는 거 봤어요? 회사에서도 말 안 듣네.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여러분들 씁니까? 그 사람들 가까이 둡니까? 망하려고요, 회사가? 아말렉 사람을 가서 진멸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는 여기 8절, 20절에 보게 되니까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을 살려왔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너희 형제, 너희 친구, 너희 이웃 사람들 가서 죽이라고 말했어요. 원수를 죽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죽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 사람입니다. 순종하겠어 못하겠어? 해요 못해요? 대답 좀 해요.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형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친구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럼 누가 바보입니까? 한 사람이 바보지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너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아말렉 사람들이 짐승을 뭐라요? 진멸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가축들 다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9절 봅시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더라. 참 지혜롭고 똑똑하죠. 똑똑하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렇게 일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들 다 살려왔습니다. 14절, 15절, 21절이 바로 그겁니다. 좋은 것들 다 살려왔습니다. 왜 살려왔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죽이기 너무 아까워서 이거 살려다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 드리려고, 제물 삼으려고 살려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차마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울왕은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그래서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처리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의 지혜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거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진멸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를 죽이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을 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그들은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9장 19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박수들을 추종했고 믿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이 신접한 여인들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였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종교인들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들 가운데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종교인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점쟁이가 말하네요. 목사도 자기한테 와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데 장로 권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신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 말씀을 버렸어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들의 가축을 진멸하라. 신접한 사람들을 믿지도 말고 추종하지도 말아라. 이 말을 어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사명자들이 주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시험이 왔을 때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며 화목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하나님께 드려라. 천국에 너의 창고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까? 왜 사울왕이 이 말씀을 버렸을까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왕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실패하는 사람 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어도 이 사울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사울이 왜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못한 줄 아느냐? 사울이 이러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한 것도 있고 하지 못한 것도 있지요. 그죠? 대답 좀 해요. 지금부터 뭐 힘이 빠져가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지금부터 조심은 안 되지. 자, 순종 못한 이유는 왜 순종을 못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사울왕 보세요. 왜 순종 못하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순종 못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순종하려면 이걸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도 장로 권사가 되어도 성령 충만해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요. 사울처럼만 산다면. 그래서 이걸 버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사울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까? 원인은 이거예요. 자, 우리 본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다 죽여라. 그 말씀보다 딱 죽이다가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물질이 보였어요. 짐승이 보였어요. 어떤 짐승? 기름지고 살찐 거. 야, 이거 너무 죽이기 아깝다. 야, 이거 너무 죽이기 아깝다. 만약 그의 눈에 보였던 모든 짐승들이 다 병들었다면, 말라버렸다면 말씀대로 다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물질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을 보았을 때 너무 아까웠어요. 이것만 있다면, 그죠? 이것만 있다면 우리 백성들로 먹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 삼는데 우리 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거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금은 동철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말씀대로 거기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아간은 금을 보았을 때, 옷을 보았을 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안 드린 겁니다. 자기가 장막 밑에 숨겨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 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 예물 드리라는 말씀에 왜 순종 못하는 거? 그 이유는 물질이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 하는데, 한 달 관리비인데, 이자 갚는데, 한 달 생활비인데, 이런 생각이 앞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순종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예,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야,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재물 삼으면 더 안 좋겠냐? 맞죠? 맞죠? 대답은 왜 맞죠? 그래요. 죽이 없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더 좋아할 거예요. 나아만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그는 순종 안 하고 오히려 화냈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넣고 흔들어서 내 병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자기 생각이 안 맞아. 그래서 화난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면 내가 한 달 동안 너에게 고기 좀 먹게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좋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걱정해 줍니다. 하나님, 이들이 숫자가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을 우리에게 고기 먹게 한다는데, 짐승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네가 1년 후가 되면 아들 낳으리라 할 때 사라가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에이,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이미 늙어서 경수도 나오지 않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거역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일지라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라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할 때는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일꾼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 한다고. 나는 당신이 부럽다고. 할 말을 딱딱 하고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릴 사람입니다. 쓰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셨던 모든 걸 다 거두갈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가 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깨달으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걷지 말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또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을까? 세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했습니까? 왜 탈취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냐고, 왜 탈취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예요? 소유하고 싶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소유하고 싶었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사관을 보내서 가져오게 하는데 뭘 가져오게 하느냐면 날것 가져오게 합니다. 그걸 가져왔을 때 수종 들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린 후에 그다음 제사장의 몫을 드릴 거니까 그거 가져가세요라고 말할 때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는 싫어해. 그러니까 날것 줘. 그래서 강제로 빼앗아가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그 고기 이제 먹기 싫고 내가 먹고 싶은 날고기 가져다가 내가 요리해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아만이 치료받은 후에 선지자에게 선물 주려고 할 때 선지자가 거절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금은보화를 보았을 때, 옷을 보았을 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가서 그걸 요구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오늘 주일이야.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맡은 일을 충성하는데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인데, 그죠? 주일이 한 번은 오는 한 번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놀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나는 꼭 가져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일 꼭 오늘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예, 왜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 두려워했기 때문에 계집종이 질문할 때 당신도 그 사람 제자입니다 라고 말, 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였다면 자기도 잡혀서 혹시 죽을 줄도 모르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집종의 질문 앞에 그는 말합니다. 나 예수 누군지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한 후에는 공의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당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나는 절할 수 없어 거절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럼 고민이 되잖아.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고민 되잖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버리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키게 됩니다. 사울왕은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원하는 거 갖지 말고 죽이라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일 시키면 왜 이렇게 했느냐면 다 사람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나도 허락했다고. 사울은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뭐했다? 버리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버린 일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일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울왕과 같은 이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한 말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자,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겨놓고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재산 다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재산 판 후에 반절은 숨겨놓고 반절 갖고 와서 말합니다. 베드로사님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깨달은 겁니다. 가르쳐줘서 알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재산 전부냐? 라고 말할 때 남편이 말하면 예, 전부입니다. 아내가 왔을 때 물어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재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실이라. 일을 적당하게 처리해버린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지만 마음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일을 처리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우리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어떻게 해요?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무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자 딱 하는 말, 그거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 살려온 겁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자기를 이해해 주도록 노력합니다. 사울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늦게 오자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왕이 할 수 없는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자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드렸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안에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변명 같은 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안 했으면 안 한 거죠. 그 내가 왜 이렇게 안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변명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합니다.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고 말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가 내 유신을 내 체면을 지키는 겁니다. 자, 사울을 보세요. 자, 우리 26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라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사정을 합니다. 무슨 사정을 하느냐면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위를 잃게 되는 것보다 현재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누려야 될 그 모든 부귀 영화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선지자 나와 함께 백성 앞에 나타나자. 미래에 어떤 심판을 받든 버림을 받든 말든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그게 내가 오늘 왕답게 백성들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계속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신자들이 예수님의 심판보다 사람의 심판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같은 건 생각도 않습니다. 현재 사람들 앞에서 잘못해도 책망받는 거,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눈 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삶 같은 건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더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걸 얻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더 많이 쌓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삶 속에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왕위를 빼앗는다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백성 앞에 왕답게 나타나고 싶다.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백성 앞에 좀 나타나달라. 말씀을 버린 자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가면 갈수록 더 죄악을 쌓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왕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합니다. 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18절에 보면 꾸짖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왕이 했습니까? 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2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다시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점을 치러 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며 완고하게 거부하며 점친 사람과 우상 숭배한 사람과 똑같은 죄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복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쁜 것 줍니다. 좋은 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다음 나쁜 것을 그에게 줍니다. 뭘 뺏어갔습니까? 23절 또 26, 28절에 보게 되면 뭘 뺏어가요? 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줍니다. 에스겔서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재물을 빼앗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거 빼앗습니다. 물질도 빼앗고 명예도 빼앗고 권세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생명도 빼앗습니다. 가정도 무너뜨리고 자녀도 빼앗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빼앗아가 버립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천지가 변화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뭘 뺏어갔느냐? 사울에게서.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신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악령이 임하자 사무엘상 10장 18절 11절에 보게 되면 정신없이 떠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떠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정신없이 막 떠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사울왕이 귀신이 임하자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번뇌케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악령이 사울왕에게 임하자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져버립니다. 살인하게 합니다.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이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비참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왕을 통하여 그가 직접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고 하나님 그러신 악령을 주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건가?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냐 지옥 생활이냐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셨느냐면 이 은혜입니다. 우리 15장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를 끊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꿈으로도, 왜 나에게 환상으로도, 덤빔으로도, 왜 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나에게 보내주지 않는 겁니까? 그들을 통해서 왜 내게 말씀을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를 버리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버림받았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교회에서 버림받았다. 성도에게서 버림받았다. 이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 그를 버렸다. 그래서 사울왕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를 왜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키기 힘든다고 해서 버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12장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권세가 있고 그 나라가 부강했을 때 그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애굽 왕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는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면 버리는 겁니다. 부담되면 버리는 겁니다.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 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비웃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깨닫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렸어요. 왜요? 말씀보다 물질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사울왕처럼 이런 범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 마음에 두어서 사울처럼 이 말씀을 버리는 자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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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왜 그 말씀을 버리게 되는지를 오늘 사울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감으로써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길을 힘차게 따라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이 믿음과 이 능력 주신 하나님께